예,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1월 한 달 동안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부탁과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 주 한 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간에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마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 마음에 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고, 또 기도하는 삶으로 이렇게 한 해를 살아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더 이렇게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을 지은 분은 다윗이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셨던 귀한 왕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음악을 좋아했고, 또 많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시편 27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다윗의 그 마음이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 그 절 속에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찾아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고 의지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27편에서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지하고 또 더욱더욱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를 지을 때는 다윗이 형통할 때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염려가 없고 마음먹은 대로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럴 때 다윗이 27편을 지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추적을 받고 도망가는 처지가 되어서, 아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도움이 없는 들의 바위 틈과 굴 속에서 이렇게 피난처를 삼아서 숨어 있으면서 이와 같은 엄청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뢰하고 오로지 도움이 그분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이런 위대한 찬양시를 써드려서 하나님을 지금 영화롭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더욱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담은 시가 시편 27편임을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몰려오고 또 원치 않는 일이 생기는 것 같으면 낙담하고, 그리고 주저앉고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찾아다니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보통 그런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다윗은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유일한 신뢰자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참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구구절절 지금 담아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1절에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추억하고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빛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에게 참된 구원이 되시는 분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다. 물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돌이켜 보니까 나의 신앙 여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둠을 물리치는 빛 되신 야훼 하나님, 그리고 나의 참된 구원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 그리고 참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을 내가 믿고 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1절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빛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1절에서 다윗이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 되신 야훼, 구원 되신 야훼, 생명의 능력이 되신 야훼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이전 삶 속에서 체험된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서 체험을 했냐면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그런 야훼 하나님을 다윗이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생명을 위협해서 달려들어오는 그런 원수들을 실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그 이전 삶 속에서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을 2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 나의 삶 속에서 달려드는 대적들, 원수들, 여러 가지 원치 않았던 상황들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야훼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빛으로, 구원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노라고 다윗이 2절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또 뭐라고 더 큰 고백을 드리냐면 그러함으로 나를 대적하는 군대와 전쟁을 내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는 대적들 그리고 전쟁과 그런 군대를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를 나의 삶 속에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삶 속에서 느꼈던 체험된 야훼 하나님을 바탕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이 결국 참된 고백을 야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분명한 소원을 아뢰드리고 있는데, 다윗에게 있는 참된 소원,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냐면 4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바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바라고 있는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느꼈던 생생한 체험들, 주변의 많은 여건들이 변화무쌍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변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그런 대상이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지근거리에서 다윗의 심령 가운데 가까이 해주시고 그리고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다윗을 격려하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과 누렸던 교제를 지금 다윗이 다시금 추억하고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참 소망, 참된 위로, 참된 생명, 그리고 내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나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다윗이 이전의 삶을 체험으로 바탕으로 해서 드리고 있는 거죠. 아마도 저희들도 오랜 세월을 살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는 아니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종종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환경을 봐도 또 나에게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친구들 또 심지어는 가족들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나에게 실망스러운 마음을 준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속에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항상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드리는지를 우리가 바로 공감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당신의 문제로 하시고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체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느꼈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야훼 하나님께 우리가 이와 같이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다윗이 이런 마음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내 마음속에 느끼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진정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나누는 그런 교제의 삶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다윗이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2023년도 한 해도 아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건강으로, 물질로, 관계로, 그리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로, 그러나 그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이전에 우리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오늘 다윗과 같이 참된 우리의 의지의 소망을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고 기도로 승리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그런 믿음의 성장, 인격의 모습을 갖추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소망을 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그 이후에 절들에서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5절에 뭐라고 다윗이 또 여호와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환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시간에 느꼈던 하나님, 그리고 체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다윗이 계속되는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5절에서 해드리고 있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여호와의 초막 속에서 비밀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마 저희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5절에 보면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실 것이다.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고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그 지나간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위치에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또 계속해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게 할 것이다. 원치 않는 관계의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원수 갚는 것을 너희들이 친히 행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풀어줄 것이고 너를 신원해 줄 것이고 너를 내가 머리를 들어서 내 원수 위에 들리게 하는 그런 날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낸 다음에 야훼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내가 드리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지금의 삶을, 이 어려움을 내가 견뎌내고자 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지금 야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내 여건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보실 것이고 지나간 시간에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원수 위에 내 머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로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위에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가 나를 인격적으로 믿고 있느냐?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다음에 바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고 지나간 날들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또 여호와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하려면서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더욱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 믿음의 표현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바로 우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의 고백을 드린 다음에 이와 같은 기도를 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그런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반절을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묻혀주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붙잡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오래전 다윗이 태어나기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다윗이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추적을 당하고 도망을 당하고 그리고 대적을 피해서 도망가는 동굴에서 피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지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풀어주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이와 같이 다윗이 그의 참된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기록해 놨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올 수 있는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희망 섞인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전파되고 그것을 듣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그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이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황폐한 성읍을 너희들의 수요로 내가 채울 수 있도록 너희들을 축복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에스겔이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되고 풍족하게 살고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이 이와 같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할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를 그분의 외아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시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올려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를 졸졸졸 따라가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엘리야가 제자 된 그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엘리야, 지금 자신을 따라오는 엘리사가 그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의 고민을 미리 아시고 그리고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전해주시는 그런 기도의 종들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의 종 엘리야가 자기를 따라오는 엘리사 마음속에 무엇을 그에게 구하기를 원하는지를 모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나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 소원이 무엇인지를 입으로 표현해서 나에게 구하라. 이와 같은 요청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해주고 있는 장면을 열왕기하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냐면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친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
바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익숙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이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기도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 시간이 쌓일 때,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 가운데 깨달아 알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읽혀지고 그 마음을 순종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주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생활을 계속해서 금년에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기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문제 해결 받는 거, 우연의 일치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고 믿음이 그 가운데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연결이 되며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도해서 그 시간이 깊어져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 기도 생활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도를 호흡으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마음으로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의 삶을 맡기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기도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장소를 정하고 그 장소와 시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와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금년 2023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다. 너희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 내가 문제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그 문제를 풀어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너희 삶 속에 보여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금년 한 해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하시고 금년 한 해도 주님의 뜻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속에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